우리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드디어 귀한 자들의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죠. 이 봉헌식이 끝나고 5주가 지난 이후에 귀한 자들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대인으로 정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의미하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드렸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구원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요 시작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섬기겠다. 이렇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한 자들은 이런 절기와 예배를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였을까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 사람들,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들은 어떤 자세로 이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지상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주도하는 지상들과 섬기는 이 레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마음을 강조하다 보면 항상 마음만 준비되면 되지 몸까지 준비할 필요 있느냐? 우리 몸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형식주의, 너무 겉만 치장하지 않느냐, 겉에만 치우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식주의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몸도 정결하게 합니다. 복장도 정결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비즈니스에 갈 때라든지 어떤 중요한 모임에 갈 때에 얼마나 몸과 복장을 잘 준비합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결혼식이거나 어떤 축하 잔치에 갈 때에도 몸을 씻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면서 갑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마음뿐만 아니라요, 몸과 의복도 정결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을 만날수록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요. 이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몸도 정결하게 하잖아요. 예, 소중한 사람을 만날수록 우리는 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의 몸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에 합당한 몸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몸의 준비를 하는 거죠. 몸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의복을 준비하는 그 준비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돌아온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유월절에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사는 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구별했다는 것은 이방인 우리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도 이방인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어울리다 보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들이 하는 것들을 다 따라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도 은근히 그것을 또 따라하는 경향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좀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도 그거 되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주일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밤은 잘 준비하라고. 성경에서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전날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준비일이라고 불렀어요. 준비일이라고 불렀어요. 안식일 전날을요, 준비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밤에는요,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TV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우리가 즐겼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뭐 너무 형식주의가 아니야, 율법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할 때 잘 준비된 자세와 태도가요, 결국 좋은 열매를 가져오게 돼요. 주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준비되어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오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름다운 밭이에요. 그게 옥토밭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즐겁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예배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6월절은 딱 하루였습니다. 6월절은 1월, 유대일억으로 1월 14일 날 딱 6월절 하루였어요. 그 전에 6월절 양을 잡아서요, 양을 잡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잡았어요. 그리고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일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 무교절은 빵을 만드는데 이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7일 동안 그 누룩을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일 동안 몸도 정결하게 하고 마음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절제했어요. 먹는 것도 절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어떻게 했어요? 즐겁게 드렸어요. 예배는 즐겁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절기는 즐겁게 지켰어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사 왕이잖아요. 고레스 칙령,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리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인데 아수르 왕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한반도에 살 때 이 신라를 이어서 뭐가 되죠? 통일 신라를 이어서 고려가 돼. 고려를 이어서 뭐가 되죠? 조선이 되잖아요. 바사, 페르시아도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자기들은 바벨론에 이어서 그 땅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고, 바벨론은 그 전에 어떤 나라에서? 아수르잖아요. 바벨론은 아수르를 이겼어요. 정복해서 이기거든요. 그런 흐름으로서 그들이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은 실제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의심이 들까 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으므로, 바사 왕들의 힘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가 슬픔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나 중심,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구속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감격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 속에 성령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심령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귀한 자들의 예배, 그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였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였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고 또 주변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끊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는 기쁨으로, 정말로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더 밝고 환한 인생,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 인생, 우리의 손을 굳건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